혹시 요즘에 잠 잘 자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일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해지거나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 등 때문에 자려고 누웠지만 천장을 보며 잠은 오지 않고 한숨을 쉬던 그런 밤들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은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환경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침대도 있고 좋은 이불도 있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은 단지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만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유력자들, 2절에선 인생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거짓과 중상모략,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유력자들로 인해서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6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불안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서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당신을 잠들지 못하고 불안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곤란한 중에 있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한참 6개월 힘든 비상계엄 이후의 시간을 보낼 때 미국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잘못된 문제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시위하는데 여러분 주 방위군이 훈련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엄혹한 시절을 보냈으니까 또 한국 역사에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런 슬프지만 나라를 민주주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세울 수 있는 시기를 보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광주 참 송구한 이야기지만 뭐 경상도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광주 봐라 맨날 민주당 80% 90% 뽑아주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양심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경상도 쪽만 개발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권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좋게. 여러분 인구수가요 이쪽 전라도 쪽이나 이쪽 지역보다 전북 전남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많아요. 경상도 이쪽이. 여기가 100% 다 찍어줘도 저쪽에서 어느 정도 찍어주면 뭐 저쪽에서 훨씬 많은 표 수가 있다고요. KTX가 왜 부산까지는 2시간 뭐 3시간 안 되게 달려가는데
목포 이런 데는 그 시간에 못 가요. 왜? KTX 그 빠른 그 고속철도 바닥 그 철도가 안 깔려 있어요. 거기까지. 중간중간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 비교될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짓 정보에 의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잘못된 편견들과 잘못된 지식들로 굳어지니까 지역 갈등도 심해지고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고, 그죠? 그러면 사회가 이제 이런 사태들과 같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더 흔들리는 거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웃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성경을 막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편향되게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슨 죽여야 한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나오고 무슨 암살시켜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먹고 사는 일이나 다양한 삶의 불안함이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이 그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가 이 6개월을 보내는 시간 동안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훨씬 빨리 시작했잖아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있던 시절이 무너지고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면서 또 나중에 유럽의 이민자들이 미국을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좀 더 꽃을 피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각 국가에서 극우적 인종차별하고 또 이민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좀 극단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뽑힐 때 그랬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미국 사람이 먼저고 백인이 먼저고 이런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서 대놓고 인종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이런 것이 심해진 거죠. 마치 이민자들이 엄청난 범죄자들처럼 얘기되지만, 그러면 미국을 지금 구성하고 하도록 그 우리나라 어른들도 하와이에 사탕수수밭 가서 정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고, 또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남미 사람들 값싼 노동력 써가면서 미국이 부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와갖고 마치 그 불법 이민자들의 무슨 범죄의 온상인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민자들이 미국을 구성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근데 마치 미국의 백인들만이 미국을 만들어 오고 구성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의 짧은 과거를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목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뽑혀서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해결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법대로 일을 잘 처리해서 제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주목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내면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극우적인 사람들만 그랬지, 시민들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고, 추위에 그 농민들이 올라오는 트랙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경찰도가 대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 과정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옳은 길을 걸어온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를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어렵게 했고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도 아주 신났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전문가들도 3천까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니까 될 거고, 4천이나 이렇게 가려면 이제 다시 좀 경제 기반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대치하고 있고,
미사일 한 발에 엄청난 금액이 되는 미사일을 지금 서로에게 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안 끝났고요. 그죠? 그 와중에 선진국들은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 시편 4편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야, 인생이 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처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2,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세상의 법정이, 특히 법원에서 법정이 판사들이 옳은 판결을 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잖아요. 다윗은 지금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 공동체가 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질 때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고, 또 어떤 때예요? 가진 자들은 법망을 쏙쏙들이 피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 이병헌 씨가 조이팔 역할로 나왔던 그 사기꾼 역할로 나왔던 그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뭐라 그래요? 야, 10만 원, 20만 원 훔치면 뭐 소매치기고 도둑놈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훔치면 뭐 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처럼 막 몇천억, 몇 조를 하면 뭐예요? 경제사범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경제사범. 그냥 사기꾼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리고 그런 경제사범이 되면 이 경제사범 한 명이 이 사람한테 뇌물 주고 저 사람한테 뇌물 주고 그래서 한 일이 많으니까 정치권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다윗 밑에 있던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 잘 보세요. 항상 그 요압과 그 다윗과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 무리들이 다윗을 압박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당신 곁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걸 최전방에 나가서 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서 왕을 압박한다고요. 왕마저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요압이랑 쟤네들 그 집안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이 힘이 너무 세다. 그런 얘기도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사회의 유력자들이 거짓말하고 또 옳은 일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나를 억누를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를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것을 잊지 말아라.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네 그렇게 거짓말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나를 압박하고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위치도 아슬아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실 거야. 잊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2,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바라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뭔 말이에요? 이런 불의함들,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
나 개인이 잠 못 들고 불면의 밤을 보내도록 하는 일들을,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죠. 사람들이 다. 그 애들 놀 때 보세요. 누가 하나 툭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걔가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맙니까? 두 대 세 대 때리고, 그러면 또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넌 두 대 세 대 때렸어. 그 네다섯 대 왔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란 보세요. 지금 야밤에 야습해가지고 미사일 10대 발 쏘고 서로 쏘고 막 한 발 쏘면 한 발 쏩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율법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돼 있어요. 예? 해한 만큼만 법으로 공동체를 잘 지키려고 할 때 해한 만큼만 상대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고요.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무섭다. 무섭다. 상대가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일을 뽑아버리는 거 너무 무섭다.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왜? 실제 우리는 누가 우리 일을 하나 상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로 만족 못해요. 2개, 3개 강냉이를 날려야 그나마 조금 속이 풀리는데,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포로 교환을 했더라고요. 참, 그 젊은이들이 포로 생활하느라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서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끌려갔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고 러시아 군인들은 러시아로 돌아왔는데, 그 국기 어깨에 메고 가족들 만나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 새파란 젊은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뭐 훈련이나 얼마나 제대로 나라의 위기에 생겨오면 그냥 나간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총탄에 의해서 죽는 사망자만 많은 게 아니라 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죽는 아군이 많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모시는 건 총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정말로 적을 보면서 총 쏠 것 같아요? 참호 밑에 숨어서 총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쏘는 거예요. 빗발칩니다, 총알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 모시고 넷플릭스에 세계 1차 최전선의 날인가? 세계 1차, 2차 대전 다큐멘터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종군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쟁 현장 가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 그게 찍은 영상을 더 복구를 시켜가지고 칼라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나와 보세요. 참혹해요. 참혹합니다. 100명이 그 상륙작전에 하러 올라가면 이미 그 고지 올라가기 전에 70%가 다 박격포 맞고 총 맞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죠?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제사 드리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걸 그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복수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은 특별히 더 소통을 열심히 하고 같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서로를 잘 돌아보게 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먹고 사는 일이 쉽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은 뭐 쉬워요? 다 어렵죠. 그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얘기하는데 안 맞으면 다툴 거 아니에요. 상대방 허물만 지적하면서 공격하고 안 해도 되는 지금 대화의 주제가 아닌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서로 막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너도 이랬지 않냐, 나도 이랬지 않냐, 엄마도 이랬지 않냐, 아버지도 이랬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기 바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막 생겼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러면 그때 의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뭐 법 잘 지키고 옳은 길에 대해 생각해 봐야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원망하는 게 뭐예요?
전두환, 노태우 왜 사면해 줬냐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 왜 사면해 줬냐. 지금도 원망하잖아요. 근데 법대로 했어야 됐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 안 하고 이전에 나 죽이려고 했던 애들 죽음 위기를 여러 번 지났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던 애들 내가 가만 안 두고 와. 나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니들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수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봐요. 어땠을까요 사회가? 그것도 그렇게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보복 안 하겠다. 왜요? 그분 다리 절고 그 배에 끌려가가지고 얼굴 가리고 죽이려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미군에서 보낸 비행기 떠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 위기를 좀 많이 겪었어요. 감옥을 뭐 한두 번에 갔어요 그분이. 저 같으면 정말 복수에 가득 차서 제가 대통령 됐으면은 니들은 다 죽었다 이제.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사회는 아마 더 갈등이 격화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 분노를 해서 막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그냥 침묵하거나 세상에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도 시달려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 대통령 뽑혔는데 뭐 일주일 안에 제가 진짜 그 카톡을 봤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카톡방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일주일 안에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겁니다. 일주일 지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수백 명 모인 카톡방에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의 복수심, 막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뽑히지 않았다는 그 자괴감, 상실감, 그 복수심, 막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못 자요.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고 거짓에 맞서 싸우고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잘 됩니까? 실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 다윗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의 상황을 보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런 글 보신 적 있어요? 연인이 이별을 하면 3단계를 거쳐요. 아직 모를 거예요. 나중에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옆에서 잘 볼 테니까 그 3단계에서 헤매지 않도록 제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나중에 그런 일이 와요. 일단 1단계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책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네. 자책을 하면서 막 슬퍼해요. 내가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해줬나 보다 막 자책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아요. 상대방만 원망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때 걔가 그랬기 때문이야. 그때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서 막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체념 상태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좀 이제 그 감정을 씻어내는 보통의 3단계를 겪습니다. 보통의. 즉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에 불면의 밤이 찾아오고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오면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6개월 지나 비상계엄 빵 터졌어요. 저도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헬기가 막 12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막 여의도 바로 옆이잖아요. 밖에서 막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 되니까 밖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소리 지를 시간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보니까 장갑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놀라잖아요. 그때만 사람 다 어때요?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도망가야 되나? 그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막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 방식을 따라야 된다, 저런 방식을 따라야 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런 와중에 뭘 봐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이나 그분 앞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뭐가 빨라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빠르죠. 왜 다윗과 이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했다고 다윗이 얘기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민다고 다윗이 얘기했을까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보다 더 강한 세상의 방식, 그게 편법이든 불법이든 그 방식을 취하는 거죠. 왜 윤석열 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왜 했겠어요? 그 방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예. 이제 오죽하면 며칠 전에 그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씨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탄핵 다 하고 다 할 때까지는 뭐 민주당이 뭐 다 지들 마음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자기 권한에서 한 거라고. 이제 와서 잘못했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야,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이제 우리 형 데리고 온다. 형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 데려와요? 얘도 또 누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애들끼리 후딱하고 잘 해결하면 되는데, 저도 겪어봤잖아요. 제가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판사 앞에 가봤잖아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판사 앞에 가봤다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다 무죄하다, 그런 일이 아니다가 다 밝혀졌지만 아무도 이 일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 들어간 시간, 고통스러운 감정, 들어간 돈, 누가 그거를 책임져 줍니까? 그냥 무죄하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돌려주냐고. 그 시간과 그 아픔과 그거를 누가 돌려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김현장 가서 돈 한 1억 탁 줘버리고 내가 성공보수도 줄 테니까 완전히 이 사회에서 절대로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밟아달라. 그랬으면 얼마나 제 속이 풀렸겠어요. 아싸! 그랬겠죠.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예전에 모 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어디서 맞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회장실에 데려가가지고 돈 주고 때렸잖아요. 돈 몇 천만 원 주고 그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방식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내가 우리 아들은 뭐 그렇게 이뻐한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을 때려? 얘가 이 그룹 총수인 회장인 나의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콩 안 준다고 비행기 가지 말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말도 안 되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여인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라 그러더니 막 술 먹여가지고 재우고 막 온갖 편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혼자 고립시켜놓고 뒤로 다 빠지라 그래가 죽여버리고. 그죠? 그렇게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그렇게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걔가 솔로몬이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편법과 불법과 복수심과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법도 안중에 없고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미국 니네가 우리 일에 자꾸 참견해? 야,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소련이던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 그거 할 때 다 여기 우리 땅이었잖아. 그 지금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슨 스탄들 다 우리 땅이었잖아. 미국 네가 뭔데 그리고 미국 니네가 할 말 있어? 야, 너네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대륙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니네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막 학살하면서 니네 미국 세우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우리 보고 지금 우리는 다 한 핏줄이고 한 공동체였는데 그거 좀 갖겠다는데 니네가 왜 나서? 러시아 그러는 거죠. 니네가 뭔데 여기 상관하냐? 미국 니네가 아무리 강하면 강했지 이 땅에서 너희가 뭐 주인 노릇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서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동, 이스라엘 다 문제들도 그렇고 유럽이 뭐 대단할 게 대형 박물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국에 꼭 가봐. 영국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은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훔쳐갔잖아. 우리나라 직지 그 활자로 찍은 책 그거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잖아요. 왜 지네가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건데. 우리나라 건 줄 알면서 안 돌려주잖아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유물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식민지 삼아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 그거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는 돈 안 받고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해준다고. 아니 훔쳐갔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뭐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남의 거 훔쳐가가지고 전시하면서. 그게 우리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찾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세상의 옳은 법과 뜻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불법과 편법을 다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뭐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인 나의 의, 나 중심으로 보는 것과 이기심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6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거기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불법 쓰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일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근데 이게 사실 신명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강복 선언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 주실 때 사용하는 문구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이나 새 포도주라는 풍성한 물질적 번영보다 더 크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도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시는 근거를 다윗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찾는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는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을 파괴했는데, 그죠? 아담도 언약을 못 지켰죠? 하와도 언약을 못 지켰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백성 삼으시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지만 다윗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언약에 충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그분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할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 부요함을 거두는 것보다, 새 포도주나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는 심지어 이 1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를 때,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달라고 돼 있지만, 원문의 문장 순서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언약을 당연히 거론하면서 결국 얼굴빛을 비춰서 물질적 부요함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이 어려운 중에도 잠을 자고 일어나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변덕이 심하고 죄 아래서 서로를 공격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기 쉬운, 그래서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이루신 형벌받음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의를 성취하시고, 본인이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형벌을 받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여김받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믿으면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김채월 형제에게,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저 큰 전쟁까지 나갈 것 같은 저 위기 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트럼프 찾아갈 거예요? 뭐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아가면 해결됩니까? 새로 뽑힌 교황이 가면 해결될까요? 안 해결돼요.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지금 교황이 몇 번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중동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나요? 해결 안 됐잖아요. 맨날 무슨 평화조약서 쓰고 또 깨고 또 공격하고 또 미사일 쏘고 또 폭격하고 반복 아닙니까? 우리의 불법과 복수심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의 은혜를 알아 나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부수고 불법으로 복수심으로 서로를 쳐야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죄인들이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얼굴 비추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제대로 의의 제사를 드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쳐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는데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오, 아이 스승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 야,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은혜의 빛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나 거짓말과 같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우상들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히 힘과 타협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그런 물질적 번영을 더 갈망하는데, 주님만이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떵떵거리고, 큰 교회 목사라고 떵떵거리고, 자기네 교회가 좀 유명하다고 떵떵거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교회의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옳다고 큰 소리 내고, 자기가 좀 말 잘한다고 큰 소리 내고,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불안 속에서,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문제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다 부서진 채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자꾸만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부를 얻으면 인생이 진짜 행복할 거라는 사인을 반복적으로 주지만,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기만 하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큰 불안, 더 큰 우울,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수많은 유명인들이 프로포폴 중독에 빠졌겠어요? 잠 못 자서 그래요. 잠 못 자서. 수면 내시경 받을 때 하는 게 프로포폴인데,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면 되게 좀 상쾌한 기분이 있어요. 굉장히 숙면 취하고 난 것 같은 컨디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 연기를 평가하고, 얼마나 그래요. 영화 하나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봉준호 감독 최고다 막 그렇게 영화 하나 잘 만들면 그러지만 그 이후로 봉준호 이제 꺾였어. 늙고 옛날 같은 통찰력이 없어. 계속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이런 거에 시달려야 돼.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늘 사람들의 평가에 시달려야 된다. 그것도 편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분의 의로우심에 우리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이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서로를 복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또 밤에 잠들 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입니까? 아니면 친구 중에 유명인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나 학연, 지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죄로 인한 부서짐 속에서 서로를 공격해야 만족하는 삶 속에서 공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랑이 그래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특별히 힘든 일 없이 계속 괜찮을까요? 저의 삶은 계속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직장에서의 일은 별일 없이 계속 잘 굴러가기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일생 내내 바람은 불고 나뭇가지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눕고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지켜 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언약에 충실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 정도를 가지면 안 됐습니다. 첫째 뭡니까? 많은 말과 군대입니다. 둘째, 많은 부인을 두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창념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려면 군대가 있어야죠. 말이 많아야죠. 나라가 부강하고 화평하려면 주변 나라들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딸들을 데려와 결혼해갖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막 몇백 명 부인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뜻입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고 해서 군마를 많이 두고 군대의 숫자를 많이 두고 주변국과 화친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적 사랑의 충실하심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좇아서 고단한 하루 중에도 단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바람은 불고 나뭇가지는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복수심으로 편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구원하신 뜻을 쫓아 따라 살겠다는 다짐에 삶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